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곱 번째로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제 빠르게 애굽에 임하신 하나님은 그 땅에 가득한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이제 나일 강물이 마르게 하는 물질적인 그런 빈곤과 정치적 압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높은 자나 또 하층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지혜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미련하게 된다,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상실하여서 어떤 계획도 실현하지 못하고 서로 연합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백성들이나 다 멍청하다는 얘기죠.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되어지는 그 현상을 보고 여자들처럼, 연약한 여자들처럼 막 떨면서 두려워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애굽인들은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될 때 적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애굽 나라에게, 한 민족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자비하심으로 그들 또한 구원하시게 된다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애굽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그들이 그때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건져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구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 회복하고 변화되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리석어서 우상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이전에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받고 굴복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인의 회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이지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와 애굽 서로 왕래하게 될 거다. 우리 지도를 보면 더 이해가 쉽죠. 항상 제가 지도를 그려놓습니다. 아수르는 저 위에이고 애굽은 여기예요. 근데 애굽과 이렇게 큰 대로가 이렇게 생겨서 서로 왕래하게 되고 친하게 된다. 극과 극인데 서로 왕래하면서 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또 함께 애굽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회심하니까, 이 주변국의 애굽이 회심하니까 애굽과 또 아수르가 이렇게 서로 열리게 되고 대화가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니까 적대 관계에서 서로 이제 친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 자리에 이 우상이 각자 자기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즐비하게 있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도 같이 함께 새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동북아 이 새 나라, 우리나라가 끼어 있지요. 우리도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더불어 다세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겠죠. 우상국이 되돌아와야 되겠죠.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도 가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이 주변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워하면 안 되죠, 서로.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그때 이미 고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외교가 중요하겠죠.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0장이 이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20장은요. 이제 아수르가 이제 공격으로 인해서 애굽과 구스가 당할 이쪽 구스는 여기에 있죠. 구스와 애굽이 당할 치욕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나라가 축복을 함께 받을 건데 이제 그들이 이제 죄악 때문에 이제 징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죄를 지면 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하는데 이제 메시지를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해요. 선지자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금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통상적인 형태잖아요. 말씀 선포가 그죠? 예수를 믿으라 말씀 입을 통해서. 근데 이걸 몸으로 직접 행해 보이는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1절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갖고 취했던 그 해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한 이 사건이 진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시대적인 역사적으로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가 임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사르곤 하니까 갑자기 벤지의 지형이 생각나더라. 그죠? 그때는 그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이제 아스돗에 취했어요. 누가? 다르단이 그랬죠. 다르단 아수르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서 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정치적 배경엔 어떻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아스돗이 쳐서 취했던 해. 그러니까 아수르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국제 정세가 이렇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르곤이 다스릴 때 아스돗은 두 번 침략을 당했어요. 아스돗이라는 지역을 한 번은 사르곤 통치 9년에 BC 713년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 다르단 오늘 나오죠. 다르단에 의해서 침략당했고 또 한 번은 사르곤 왕 11년에 사르곤이 직접 원정을 가서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다르단을 보내서 1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게 첫 번째 공격이 했었을 때, 첫 번째 공격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돗은 이제 요새라는 뜻인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스돗이 블레셋은 어디에 있죠? 지중해 연안에 있죠.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블레셋에 이제 5개 이제 주요 성읍이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오늘 저기예요. 아스돗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수르라는 공격에 있으니까 이제 사르곤이 세운 왕이 이제 있었어요. 그 블레셋에 사르곤의 이제 지배를 받아 마음대로 왕이 막 세우잖아요. 그죠? 집권 자기네들이 찬탈하고서 지금 누가 트럼프가 지금 어디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베네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힘 있는 그 사르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왕을 축출해내고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아수 사람들이 세운 뒤에 이제 아수르의 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는 안 되니까 이제 거기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 뭐 유다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들과의 동맹을 맺어요. 지금 맞듯이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합군과 이제 애국과 구스의 연합군에게 도움을 또 청해. 이쪽 아래쪽으로 청해서 다 같이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국제 정세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상황과 지금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동맹,
맺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인간적인 동맹, 지금 동맹국을 치고 있어요. 그죠? 동맹. 인간적인 동맹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 가르치면서 동맹에서 탈퇴해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죠. 근데 어떻게 전합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전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그러면서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그랬어요. 허리에 무슨 벗으라는 얘기죠. 네 발에서 신발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3년 동안 다니라는 거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되어서 행동으로 몸으로 실체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아까 제목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옷 다 벗어 신발도 벗어 맨발로 싸돌아다녀 이렇게 모든 사람들 보도록 다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메시지니까 그게 순종 가능하실 수 있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다 벗고 신발도 벗고 싸돌아다니라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의 진짜 그 당시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사회풍습으로 선지자가 그것도 그런 모습으로 싸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방 두루 다니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는 뭐 충분하잖아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옷 벗고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겠습니까? 또 가만히 한 장소에 벗고 그냥 교회만 있으라고 해도 될 텐데 돌아다니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다녀서 무슨 발로 다니니라 이렇게 다니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참 못할 짓인데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제 식구들은 물론이고 그죠? 이웃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고 피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심지어 미쳤다고 욕하고 조롱하지 않겠냐고. 내가 그러고 다니면 저 아는 척도 안 하겠죠. 저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러겠죠. 탈이.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랑하는 종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며 3년을 지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아무도 뭐라고 대꾸하는 내용이 없어요. 즉각 순종을 합니다. 주저없이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대체 뭘까? 순종, 어떻게 순종하는 걸까요? 순종은 먼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죠. 듣는다. 듣는다라는 것은 이미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된 거죠. 아직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들어.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미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마음에 딱 부딪혀 왔어. 근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순종인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듯이 지킴이 없는 순종 또한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으나 마나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즉시로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 말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순종의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노아라는 사람.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다 들어보셨죠? 노아는 막 죄악이 그 시대에 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악이 목에까지 차서 홍수로 멸망당한 거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조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배를 지었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그 시간 등 얼마나 저 멍청한 미련한, 지금 그것도 땅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으니 바다에 가에다 지으면 그나마 이해나 돼요. 산 꼭대기에 저 먼 짓이야. 그죠?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 다 수몰되어서 다 죽고 혼자 가족만 남아서 새로운 인종을 이 땅에 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은 또 어때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백부장이면 꽤나 로마에서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 식민지 백성이 믿는 신을 믿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져서, 그죠? 자기네들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인물이지요. 물론 순종하면 예수님을 대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내버리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알았기에 그냥 죽으신 겁니다. 내주신 거예요. 죽음에다. 그 어느 누구도 이걸 견줄 수가 없는 순종의 극치를 몸소 보이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금 행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에게 왜 이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봄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깝깝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깝깝하니까. 말로 아무리 말씀으로 해도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듣지도 않으니까. 세게. 그죠? 충격요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죠? 행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로. 이렇게 다 벗고 번 입고 다 이렇게 하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돌아오시기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는 선지자를 바라보며 그것이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돌아다니도록 했던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예표와 징표는 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분지방에 바르고 철저하게 각을 떠서 철저하게 내장을 가르고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표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주셨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은 어떤 일에 대한 예표였는지 오늘 4절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했어요.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랬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보여줬던 그 행동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4절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모습은 애굽과 구스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데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이제 포박되어 끌려가는데 그냥 안 데리고 가고 다 벗겨서 벗은 맨발이겠죠. 신발을 신기겠습니까? 줄줄 무슨 생선 끌고 가듯이 엮어서 그렇게. 그런데 볼기까지 다 그 수치를 엉덩이짝 다 보이는 거죠. 다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친절하게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행위 메시지이다.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처럼 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런 꼴 당하지 말으라는 거잖아요. 포로가 된 것은 왜 포로가 됐겠습니까? 구스와 애굽이 특별히 이제 지적했는데 애굽의 수치라고 표현했어요. 구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애굽의 수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보이리니 이랬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애굽의 수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알다시피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잖아요. 그 부가 있고 학문이 수준이 높고 힘도 세고 그런 병거나 이런 무기 같은 것이 막강한 군대력 또한 물질 곡식 또 학문 이런 것들이 이게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나라 대단한 위대한 제국 애굽 제국 했기 때문에 그들의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은 더 크겠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그의 힘을 의지하며 헛된 소망을 가지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일피투타라고 뭐라 어떻게 해야 돼? 뭐라 그러지? 한 번 내가 두 가지 효과를 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헛된 힘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강대국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 교만에 빠진 힘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처참하게 꼬라지가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스를 헛되심을 가지는 것을 이제 하고 5절에 보니까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자랑으로 여겼던 자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참.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이 되면 지중해 연안에 사는 뭇 백성들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아이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의지했던 동맹국들이 다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서 도움 청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100% 순종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100% 네, 목도 내렸는데 끝까지 거 벗는 거, 그죠? 끝까지 거 다 100%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100%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에게 닥칠 수 있는 이 수치, 조롱, 또 부끄러움 다 알아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메시지가 되었어요.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징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죠. 100%.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100% 순종하는 삶이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도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셨다면 100%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100% 기꺼이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이 굳건히 서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